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첫째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돼. 우선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무엇을 첫째로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요긴한가?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교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여기에 이 말씀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 내가 이게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의구심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라면 설령 내 기도에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부족함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설령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은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고 우리도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게 돼 있고 또 항상 기도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별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무슨 내 삶에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를 깊이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기도를 할 때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이 들어가고 또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항상 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체험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예요. 내 영혼과 육체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먼저 우리가 범위를 좀 조금 좁혀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 일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갖다가 멈추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택하신 족속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친다 이게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이제 있을 때는 나라가 대단히 평안했습니다. 대단히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내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주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사실 가족들이라 해서 다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집안도 물론 간혹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도 해요. 물론 신앙이 좋은 그런 교회에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그 신앙이 다 똑같지 않은 어떤 가정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성도님이 딱 한 분만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성도님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체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율례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엉뚱한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하늘에서도 만나가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사가 놀랍게 일어나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도록 각종 물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딱 그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총을 받고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런다고 말해요. 잠시만 눈에 안 보이면 40일 그게 잠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붙들어갔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풍속이잖아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그 문화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딸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수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쪽에 수가 적은 무리가 들어가면 결국은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딱 그 꼴입니다. 원래 중국이 한족이 지금 90%라고 하나요? 소수민족은 8%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한족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얼마. 근데 그 세력이 계속 커져나가다 보니까 다른 그 민족들이 전부 다 한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92%라는 한족 속에는 사실 오리지널은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소수민족도 그 압살 정책을 피면서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동화를 안 시키려 해도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섞여서 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거기에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 똑같이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나가서 다 술 마십니다. 회식 가면 다 술 마셔요. 근데 자기만 혼자 사이다 콜라 먹겠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몇 번 견딥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견딘다 싶으면 그래 한 잔 정도야 어때? 그래가지고 술 한 잔 또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죠. 뭐 술을 가지고만 말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 판단력, 인생관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우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이것은 애굽 땅을 말합니다.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대입해 보면 압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를 하나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주면서 내가 당신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럼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등심, 안심에다가 부채살, 살치살 참 좋아하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소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소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아주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도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인간도 자기를 갖다가 소로 형상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어찌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절박한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갖다가 아브라함처럼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래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시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중요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신 거죠. 바로 뭐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아니, 생명책이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이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책이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모세가. 그걸 처음 본 사람이 모세예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처음 봤어요. 아, 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생명책이 있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걸 걸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멸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그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지만은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에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내가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불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1절을 제가 읽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모세의 큰 사랑이 들어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 낭비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의 모습도 보시고 내 마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형제가들이 지금은 이제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지만은 예전에 이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 보게 되면 참 유독 그 부모 말을 잘 듣고 유독 그 형제간들한테
자기 걸 챙기자고 형제간들을 돌보는 그런 자식을 보게 되면 부모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자식은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습니다. 다른 자녀들 몰래라도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그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려다가도 한 사람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내 진노를 막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내가 더 참고 기다리겠노라고. 그 무너진 성, 그 성이 무너지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막아서 선 사람이 누가 있나 없나 찾았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요. 근데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거의 다 포로로 붙들려서 그 이방 나라로 붙들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70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는 데에 서서 막아섰더라면, 하나님을 막아섰더라면,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더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답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참 이게 무슨 참교회냐 아주 실망하고 에이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나올 법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어떤 순간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것을 불길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무너진 성틀을 막아서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중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참되고 의롭고 착하게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내 직장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사장님도 그리고 내 상사도 내 동료 직원도 또 하급 직원들도 다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그걸 보시고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리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도 우리 참예수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아마 현지 목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포함해서 또 네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교회 임직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그리고 기도하는 정신은 아주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몇 통의 물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초창기에는 이런 그 상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쉽지도 않은 물론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산에서 그렇게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오니까 뭐가 달라졌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그 목자님이 말하더래요. 4가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째, 그 4사람이 그 산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왔더니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졌대요. 신기한 일이죠.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구도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에 그 구도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 하나님의 일꾼이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신도들이 감동을 한대요. 신도들이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심령이 막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감동을 받는데요. 자기도 이런 4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참말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임금들은 왕을 말하는 거죠. 각 나라마다 최고 통치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 어떤 나라는 수상, 이렇게 말하죠. 그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높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내가 참 말로는 얼핏 듣긴 했는데 내가 정말 이 기도를 잘 안 했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것이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당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인간적인 친숙함으로
그냥 무조건 편든 나가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다. 옛날로 말하면 왕입니다.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장관들 또 무슨 뭐 대법원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그게 조금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을 보게 되면 그 시리아, 터키 여기에서 막 그냥 막 포탄이 날아가고 막 그런 것을 막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보다 전에는 또 아프가니스탄. 그걸 보면은 참, 지금 저런 나라에서 안 태어나는 것도 참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거기에는 종교가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라신을 믿지 않고 왜 예수를 믿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것, 사회 전체가 평안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회교권 국가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이 심한 나라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힘들 겁니다. 중국 대륙의 우리 참유숙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중국 호남성에 같이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들은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1948년 이후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잖아요. 그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대륙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참예수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7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했죠. 기독교 그 예배는 삼자교회라고 중국 정부에서 세운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쪽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는 조금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그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숙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10몇 년간을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목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석방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발목에, 그 발에는 지금도 그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몇 년간이나 그 족쇄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신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신앙의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그 4명의 임원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대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게 드리는 게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중국 공안이 들어와서 염탐을 하기도 하고 거짓 신자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또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책임자. 근데 목자님이 안 계셨으니까 교회 임원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일꾼이죠. 그 대표 임원이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임원이 또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임원이 교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평안하다는 것, 이것은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건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대체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치자들이 정확한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나라의 백성들은 참 행복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파가 있어가지고 그 정권을 잡으려고 막 일을 뭐랄까요, 그 일이와 늑대처럼 달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통치자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4절.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이 의인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이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아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성한 나라,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이름을 떨치는 거죠. 그게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그게 지금 뭐 한류 열풍이 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위대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뒤집어서 보면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묻고 뜯어도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 그런 대통령들이 그래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통치자를 잘못 만났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통치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표준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사회의 정의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의 정의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권, 국민의 권리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참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동성연애도 그래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국가가 흥왕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절입니다. 잠언 28장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 국가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혜, 총명함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도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자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에 대한 소개의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명철한지,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신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꼭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됐다고 했는데 타고날 때도 머리가 총명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겁니다. 다니엘이 그냥 원래부터 총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의 지혜라고 이방 사람이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다니엘의 운명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자기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임금을 속여가지고 뭡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왕이여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도장 찍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딱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지금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장족들이 이에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됐는데 그 왕이 너무나 애가 탔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너의 성인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더냐? 예, 하나님,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왕이여, 어찌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이것을 본 왕이 놀래고 감동을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유일한 참신이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하달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직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